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만든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원래 굉장히 그 거칠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실은 그 노예 배를 담당하던 배의 선장이 바로 존 뉴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제 설교자가 돼서 온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이야 나이가 들어도 안경 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제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아서 속삭이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을 같이 대동하고 다녔는데, 어떤 식이었냐면은 설교를 할 때 지금처럼 그때가 바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군중이 있으면 크게 소리를 쳐야 되는데 이 몸에 힘이 없다 보니까 목소리가 속삭이다 보니까 속삭이면서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돕는 사람이 큰 소리로 그 말을 되풀이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존 뉴튼이 그 주일 오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이 사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속삭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존 뉴튼이 갑자기 이렇게 몸에 힘을 다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을 2번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합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말을 계속해서 외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우리까지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었을 것이고 진리도 없었을 것이고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다면 이 세상에 희망도 없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모든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고 성령님이 계셨는데 빠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예배가 집중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같이 보면서 예수의 위대함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이 박힌 그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하였다고 했는데 그 로마 시대에는 그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7개 인으로 하는 그런 봉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인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우리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때 한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다시 말하면 누가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곳에 물었는데, 이 말은 산 사람이든 죽어서 묻힌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이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천사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이 위대하신 찬란한 그 영광이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서 있을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가슴이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이 굉장히 크게 상심해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울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잠깐 운 게 아니라 잠깐 소리 없이 흐느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크게 상심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왜 울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는 게 뭐 그런 일이라고, 뭐 왜 이렇게 이것을 펼 사람이 없다고 울었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악한 자들을 처벌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메시아가 오는 미래, 그리고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미래가 두루마리에 써 있는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는 미래가 오지 않을 것이고, 억압받는 자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선한 자들의 고난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게 너무 비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슬퍼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더 지나가기 전에, 더 말씀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억장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 굉장히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느샌가부터 교회에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의 눈물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다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슬퍼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선하게 살다가 고통당하는 이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보다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삶은 힘이 생길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내가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 받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께서 이기셨다. 여기서 보면 사자가 뭐냐면,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아들 유다를 그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한 말이 너는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소생이다, 그 후손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권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자 강한 능력을 가지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먼저 계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뿌리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장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저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가 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됐다.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로가 한 말을, 위로하면서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금만 가서 좀 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약을 좀 먹고 좀 평안함을 유지하십시오. 아니면 상황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로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로가 사도 요한을 위로하면서 한 말은 예수가 이기셨다, 예수가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상심이 될 때나 눈물이 날 때나 그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예수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이들에게 그 말을 가지고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상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입혀주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줘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제 사도 요한의 눈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승리하신 왕이신 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린 양의 모습을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한 방법은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왕께서 원수들에게 의해서 죽음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겐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겐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긴 자가 무엇이냐면 끝까지 예수를 따라 살아갔던 것, 끝까지 예수를 지키고 예수 따라 살다가 죽음까지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주시는 승리하는 방법은 너희에게 맡겨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라. 그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따라가라. 그렇게 매일 예수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이 예수님께서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것도 또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추가합니다. 서 있다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양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할 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7 뿔과 7 눈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전쟁의 힘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7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7 눈은 성령을 말씀하고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하신 분이다. 결국 잘 보면 7 뿔, 왕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7 눈,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 오늘 말씀에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 장면이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그 위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반짝이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갖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 사실을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모습을 본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이 내생물도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리라, 내가 우상과 그 예배를 내가 나누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장로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예배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새로운 이유를 끊임없이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줘서 우리가 너무나도 끊임없이 놀랄 것이고 끊임없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목사님 설교 1년 내내 들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놀라면서 영원히 예배를 드려도 지겹지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각각 하나씩 악기를 들고 기도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에게 기도가 든 금 대접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이 금대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인데, 자,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가 예수께 올려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예수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십니다. 자, 5장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로부터 구원했다고 합니다. 사는 온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온 민족 중에서 온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왔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 어떤 그 예전에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든지 상관없고 어떤 인종이었든지 상관없고 나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무슨 명령하셨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왕의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정복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 의무를 주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보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냥 전쟁했다는 것이 그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야, 저들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 당신처럼 믿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도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와 실패가 이어지자 예수께서 결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왕의 자리에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만만이고 천천이고, 이 얘기는 수를 셀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그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시대가 로마 제국 안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교회는 항상 소수였고 큰 로마 제국이 항상 다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회만 보고 이 로마 제국만 봤을 때는 항상 교회가 소수고 항상 당하고 항상 억압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그림을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수를 셀 수 없는 천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가 이미 로마 제국을 뒤엎고도 남을 만큼 큰 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고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모두 찬양을 하는데 단순히 천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모든 짐승까지도, 모든 곤충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곤충과 짐승과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너무 굉장히 짧게 훑어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그 로마에서 억압당하는 교인들처럼 작은 그림만 보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의 삶만 보면 나는 너무나도 억압당하고 눌려 사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만 보면 우리 가족만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넓혀서 온 우주를 바라보시고 저 천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 이 수많은 짐승들조차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결국 이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미래를 받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각을 넓히면 우리가 다수이고 저 세상이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시각을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힘들 때마다, 내가 눌려 살 때마다 더욱더 해야 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도 저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또다시 높이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상처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를 높이고, 내가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미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바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종착점,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들 때 서로를 위로할 때도 예수로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